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은 작은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일날 주셨던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날마다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된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은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주의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주로 오후 예배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죠. 내 마음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살려주시고 모레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주변 환경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될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변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날 살려주신다고? 그게 전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살려주신다고 하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르면 오르는 것이고요,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 때문에 낙심한 분 있습니까? 말씀 붙드세요. 다시요. 말씀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고 오직 말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죠. 상황이죠. 사람의 말이죠. 주변 어떤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 신뢰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루고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큰 믿음,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너 믿음 굉장히 크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을 차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딸이 귀신에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구원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 너 믿음 크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딸이 귀신 들린 이 어머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느냐?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세요. 무시하는 거죠. 그냥 뭐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또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방인에게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더니 26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 아닙니까? 개. 굉장히 큰 욕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욕하고 무시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틀린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개들도 누구의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개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건 이것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이 될 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 또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들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어떤 침묵,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모욕감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절대로 화를 내지 못합니다. 종은요 절대로 그 자존심을 내세우지 못해요. 종에게 자존심은 없습니다. 지금 뭐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겠지만 이 당시 종은요 노예예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 하나만 기분 나쁜 표정이 들어도 당장 죽을 수 있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모욕감 당하고, 때로는 무시감 당하고, 때로는 뭡니까? 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정말 종이니? 너 정말 노예니? 너 정말 둘러쓰니?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은 주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저는 개가 될지언정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믿음 크다, 너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전 예수님과는 틀린 모습이죠. 전에는 무시하고 막 이렇게 모욕감 주고 그랬는데 당장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은요 다양하게 말씀에 응답을 주십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말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종된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이거 종은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는 거지 직접 주인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가라면 가고 서 있으라면 서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따랐지만 사실은 정말 주님으로 따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주님, 주여 도와주세요.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주여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인님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2만 명이나 됐던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던 사람은 바로 이 백부장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부르면서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성령의 주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간 수요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주제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순종과 기적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기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주님을 주되심으로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한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 순종,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이 우리가 확실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정말 큰 믿음이다. 너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칭호를 얻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순종을 요청하시거든요. 근데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무리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믿음이 잘 없어요. 맨날 의심하고, 맨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맨날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라고 하면 하는 거,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은요, 작은 순종입니다. 큰 믿음은 작은 순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믿음은 작은 순종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또 나사로가 이미 죽은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4일을 지체랍니다. 4일, 이미도 다 죽고 장사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매장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이 무덤에다 이제 집어넣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지체를 하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믿음을 위해서 시간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면서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믿음 보시기 위해서, 믿음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마르다를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됩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4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죽어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래도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죽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다 끝났습니까? 이제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사업자는 다 죽은 환경 가운데 일지라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어도 믿읍시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정말 다 죽은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나갈 때 이것이 믿음이 되고요,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니까요. 죽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리시기 전에 그냥 와서 무조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 회복으로 역사하실 때, 살리시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않으셨어요. 뭐 손 걷어붙이고 돌 옮기시고 야 뭐 나와봐 뭐 이거 풀르시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돌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막 나타나서 막 하면서 막 다 일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하는 것이 순종이고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아무리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안 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오셔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또 두 번째는요 천국의 믿음이에요. 내세에 대한 믿음. 천국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거든요. 부활의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천국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크도다. 이 고백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동일하게 마르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써보지 마시고 믿으세요.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했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누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메시아, 주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할 것은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 믿음 있냐? 그러면 돌 옮겨놔 그랬더니 왜요? 죽은 지가 사흘 되는데요. 예수님을 이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설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해야지. 예수님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 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뭡니까? 부활의 하나님, 뭐 천국의 복음, 이거 물론 있으면 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큰 믿음 고백 있으면 좋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돌 옮겨놓으라 그러면 옮겨놓는 순종.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하면 믿음 예수님 최고, 예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고 이 고백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고백도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거 없어도 때로는 좀 의심돼도 왜 이거 옮겨놓으라고 하나, 이거 죽은 지 사흘에 대해서 냄새 나는데 마음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도 옮겨놔야 순종이고 옮겨놔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납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안 하면 이게 불순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마르다는 왜 이 무덤 옮기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덤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오빠 내 오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돌 옮겨놓으라.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이 무덤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오라버니의 이 주인이라면 당연히 나는 순종해야죠. 예수님께서 자기 무덤 치우라고 하는데 그거 설득하겠습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치우라고 하는데 그거 치워드릴 수 있잖아요. 뭐 힘듭니까? 아니에요. 힘들지 않았어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오라버니,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덤, 내 무덤 예수님께서 치우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 남편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 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자녀 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남편 가지고. 내 아내 가지고 왜 예수님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남편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아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 또 이 온전한 주일 성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 또 온전한 11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 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요청하셨을까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큰 이득을 보고 또 안 한들 하나님께서 큰 손해를 보고 타격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한들 안 한들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 손해도 없고 아무 피해도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주되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또 내가 소중히 여긴 것, 이게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나왔으니까 주일 성수 했다. 다음 주에는 주일날 못 나오니까 주일 성수 못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주일 성수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건데요. 시간 다 예수님 건데요. 7일이 다 예수님 건데 하나만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내 거 중에서 일부 달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깝고 힘듭니까? 그렇죠? 11조의 이 체감 이 금액이 10분의 1이 아니지 않습니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반 뺏기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죽어도 힘든 거예요. 하지만요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11조만큼 쉬운 게 없어요. 뭐 주인 거 주인께 드리는 건데, 주인한테 드리는 건데, 그것도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만 드리는 건데 얼마나 쉽습니까? 주의 날 7일 다 주님의 건데 7분의 1만 드리는 거니까 수지 맞은 거죠. 6일은 안 달라고 하니까, 뭐 달라고 하면 다 드려야 되지만 하루 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주님의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금지와 주일 성수와 11조의 이 하나님의 이 요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건 주일 성수, 11조, 우상숭배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행함,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순종하는 거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다. 절대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은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대신 뭘 하겠다, 이건 절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순종, 절대 순종,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돌 옮겨놓으라고 했습니다. 아, 그건 납득이 안 돼요. 내가 납득되는 거 할게요. 내가 예수님께 그냥 정성을 다해서 1,000만 원 헌금할게요. 1,000만 원이니까 안 놀라요? 1억 헌금할게요. 정말 더 큰 믿음인 것 같죠? 돌 옮겨놓는 거 돈도 안 드는데 1억 드린다고 하니까 와, 이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야, 저 굉장히 큰 믿음이다. 근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순종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그 돌 옮겨놔야 돼요. 딴 돌 옮겨놓을게요. 이거 순종 아니에요. 바로 그 돌로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돌 옮겨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웃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음해함을 범하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해라. 형편이 안 되는데 아직 내 형편이 주일 성수할 믿음은 안 되고 그 대신 내가 1년에 10명 전도할게요.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100% 불순종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는데 대신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절대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그래요. 소득 그달 들어온 거 꼬박꼬박 10분의 1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저것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냥 1억씩 헌금할게요. 그냥 1억씩 헌금할게요. 이거로 퉁칩시다. 이거로 다 계산하고 봉헌을 계산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라고 하면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 그러면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딴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더 큰 것 같다 할지라도, 더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돌 옮겨놓는 게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큰 믿음이 아니라 하라는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내가 돈 많이 벌면 성정 빚 내가 다 갚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하면서 지금 당장 10,000원 헌금하라는 거 막 벌벌벌 떨면서 하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시는 그 명령, 그거 드리라는, 지금 하라는 그 명령, 그거 못할 거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돌 옮기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힘든 이유는요,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내가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죽은 지 사흘 되지 않았습니까? 썩은 냄새 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설득하지 않고 예수님께 설득당하고 하라는 그 명령 절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즉각 순종이에요. 순종은 즉각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즉각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종종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 써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기차 떠나갑니다. 버스 떠나갑니다. 이미 아무리 나중에 손은 들어봤자 버스 지나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언어 중에서 꼭 즉각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언어가 뭐냐?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마귀가 지체하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즉각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돌 옮겨놔 라고 했어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납득되지 않잖아요. 마르다가 좀 기도해보고 내일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봐요. 내일 가면 예수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돌 옮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아니 나사로에 나오라 그럴 예수님도 없어요. 풀어놓아 다니라 할 예수님도 이미도 떠나가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라도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뭐 돌 100개 옮겨놓은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돌 옮겨놓으라 할 때 옮겨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즉시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돌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자기 무덤에 있는 돌 다 옮겨놨어요. 역사 나타나게 될까요? 역사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큰 풍랑이 이는 그 사건들이 나오죠.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이 강을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사경에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막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만약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어요. 오라라는 명령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어요. 물 위를 걷는 남자가 됐어요. 그렇죠? 물 위를 걷는 유일한 남자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나에게 능력이 생겼구나.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물 위를 뛰어들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경에 큰 대변혁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성경이 아마 66권이 아니라 64권이 됐겠죠? 베드로 전후서가 없어졌을 테니까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장성이에요. 즉각이에요. 바로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라라는 명령,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순종은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게 말씀하시 내가 알아서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중에 때 돼서 형편되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순종하는 거 늦습니다. 버스 떠나간다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은혜예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 버리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말씀해 주신 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된다고요. 나중에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나중에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나중에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요. 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 역사,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동일하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197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9살 때 있었던 일이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이 삼각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세 자매가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길에 홍수를 만납니다. 홍수를 만나서 개울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갇히게 돼요. 그때 이 세 자매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가 한 자매가 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라고 물 위를 걷지 못하겠느냐 라고 한 자매가 제안을 하고 세 자매가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아침에 다 시체로 발견됐죠. 싹 다 죽었어요. 이거 가지고 웃을 일이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무리를 건너야지. 베드로도 건넜는데 이 믿음 있는 세 자매가 왜 못 건넜을까? 이거 가지고 가불론방 막 신학자들이 막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건너고 이 세 자매는 왜 무리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옛날 사람이라서? 성경적인 인물이라서?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서요.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요, 이 세 자매는 뭡니까?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알아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알아서 열심을 보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 듣고 그대로 하는 거, 말씀 듣고 즉시 하는 거,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도로 옮겨 놓으라는 그 명령, 아무것도 아닌 명령 같아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은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 우리가 순종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것까지 뭐 하나하나 뭐 난 더 큰 거 믿음 더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어. 난 전소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나는 내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즉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죽어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실 거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죽은 자 살리라는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사로 살리라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사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요, 돌 치워놓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에서 영광 돌립니다. 그냥 하세요. 하면 돼요. 형편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형편 따지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뭐라고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이 뭡니까? 뭐 대단한 큰 믿음 아니라고 했죠? 대단한 큰 믿음 아니라고 했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큰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고,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 이 믿음조차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 없다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순종의 영성은 종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영성 달라고, 종의 영성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